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아름다운 교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빌립보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교제가 많이 넘칩니다. 여러 가지 교제가 있죠. 성도의 교제도 있고요. 영적 리더와의 교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교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더욱더 천국으로 가는 길이 확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교제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바로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게 됐을 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코이노니아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닥치기도 합니다. 그 모임을 처음부터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생각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는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갔는지, 또 그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힘을 썼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교제를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4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항상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만들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나오는 것은 바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 사랑이 넘치지 않거나 기쁨이 넘치지 않거나 행복이 넘치지 않으면은 그것은 어쩌면 변질된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셀장님과 우리의 셀원들을 생각했을 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고상한 연애 편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연애하는 마음으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물론 그런 마음을 언제 가졌는지도 기억도 나진 않겠지만 내가 내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셀장님을, 다른 셀원들을 맞이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주 안에서는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 아름다운 교제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 모여서 좋은 교제들을 합니다. 유익한 교제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교제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이 교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교제입니다.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단순한 우리는 즐거움과 단순한 우리는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내 마지막 생애를 주와 함께 가기 위해서, 주 안에 살기 위해서 하는 가장 목숨을 걸 수 있는, 삶을 걸 수 있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굳게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서라라는 말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서 있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잠시 잠깐 앉아 있거나 우리가 잠시 잠깐 흐트러져 있으면은 마귀는 그 틈을 가지고 노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 있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그저 유익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아갈 때 그 어떤 사탄 마귀가 다가와도 우리는 항상 서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 뜨면 코 베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 사람도 그런데 마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큰 바위가 있어도 그 사이에 틈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정을 놓고 치면은 깨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단단하게 서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작은 틈 하나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고 이것을 항상 부릅뜬 눈으로 잘 보고 하면서 그 안에 내 공동체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 작은 틈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주 안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 자리를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자리, 어떤 사람은 돈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성도는 주님 안에 서 있어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요. 주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렇게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불렸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작은 흠이 있었습니다. 작은 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흠이 있었습니다. 이 흠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 간의 대립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자 집사님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그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영적 리더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가 맞다고 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또 서로가 교회에 더 내가 유익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대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만 대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이들까지도 대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바울은 그 모습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까는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했죠. 지금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셀과 셀 간에서도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이루어집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 셀 안에서 받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볼 필요 없고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절대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질 것도 없고요. 내가 잘한다고 으쓱해 할 것도 없고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내가 가고 있는 이 마음이 저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다툼이 있으면은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셀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안에 다툼이 생기는 순간 그 공동체는 초라해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대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서 바울의 영적인 리더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이 있을 때 한쪽을 비판합니다. 너는 잘 맞고 너는 틀려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그 잘못된 말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으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구심점을 바울은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이미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심점을 하나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마음을 붙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셀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아름다운 교제가 깨졌을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저 그냥 위로만 해주고 그저 그냥 책망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그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경대로 말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교제를 지키기 위해서 같은 마음, 그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서로 도우며 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의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돕고 도우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만 모이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마음을 좀 맞춰서 그냥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천국까지 함께 갈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돕고 도우라라고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소가 멍에를 지우지요. 소가 멍에를 지우고 가는 것은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딱 지우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맞추어서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마리가 앞서서 간다 그러면은 삥 돌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먼저 중요하고 또 우리 셀이 중요하고 우리 셀이 먼저 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지우는 자라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셀이 좋아, 우리 셀이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셀은 잘하는 셀이야,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셀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혹시 나와 멍해를 같이 하는 자들은 지켜보고 보고 있지 않진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할 때 함께 서로 돕고 도와야 됩니다. 그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 여러 일하는 동역자들을 함께 도우라는 것입니다. 도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그 지체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공동체, 그저 나이대가 맞아서 우리 셀에 온 공동체, 그저 지역이 맞아서 온 공동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와 함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 공동체를, 내 지체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절대로 교제를 이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에클레시아로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갈 그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진짜 구원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자들을 돕고, 또 나와 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그 지체들을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우리가 그 끝까지 도우면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나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집사님, 나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셀장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